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신학기 때 컨닝의 유혹을 받았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아주 마음이 멋있었어요. 컨닝하자. 그렇게 했으면 멋있다고 말할 수 없었겠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가 될 사람이 째째하게 컨닝하냐? F학점 맞고 말지. 더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쪽팔리게 목사 될 사람이 컨닝하냐? 저는 제일 앞자리, 그게 굉장히 거만하고 잘난 체 한다고 할지 모르면 제일 앞에서 아예 컨닝할 수 없도록 아닌 게 아니라 그해 F학점을 맞았습니다. F가 뭔지 알죠? 빵점이 한마디로 말합니다. 6월 달에 제가 시부리어 3학년 때 학교를 몸이 아파서 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학교를 휴학을 내려고 했어요. 그랬다가 6월쯤에 다시 복학을, 그래도 죽더라도 이제 복학을 공부하다가 죽더라도 한다 해가지고 6월 달에 이미 한 학기가 번째 다 끝나고 시부리어 공부는 그때 시작하는데 벌써 다 반절이 다 지나요. 저는 알파벳부터 다시 혼자 하는 거예요. 조금은 죄송스럽지만 거기 나이 많은 늦게 신학하시는 목사님도 있었어요. 이 목회를 하시면서 신학교를 다니는 그 뒤에서 컨닝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전국에 나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잘 우리는 전하고 받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도 공부 못했지만 안 했지만 컨닝을 뒤에서 저 양반하고 같이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내 마음속에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가 될 사람이 째째하게 컨닝하냐? 쪽팔리게 목사가 될 사람이 컨닝하냐? 공부 잘하라고 그냥 수단방 안 가리고 살려면 신학교 아예 두르지 말지. 그 마음이 그때 딱 있어가지고 제가 한 학기 F학점을 맞고 그리고 4학년 때 다시 히브리어를 공부를 제대로 해서 A학점을 맞고 졸업한 줄로 믿습니다. 22년 5월 7일 날 아주 우리나라 이쁜 아주 배우 한 사람, 여배우가 죽었어요. 그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아유, 참, 여러분들 참 총명해. 그런 건 잘하네. 강수연 씨라고 명배우가 참 안타깝게 50대에 죽었습니다. 근데 그분을 뉴스에서 소개하는데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분이 한 말 중에 유명한 말 한마디를 하면서 소개하는 거예요. 강수연 씨가 평소에 한 말 중에 유명한 말 한마디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그 가오가 뭔 말인가 봤더니 영어로 폼이더라고요. 폼. 즉 없어도 폼나게 살아야지. 근데 그게 영화의 베테랑이라고 하는 영화의 명대사 중에 하나로 또 쓰여졌다고 누가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명대사. 우리가 아무리 없어도 폼을 잃지 말아야지. 아무리 어려워도 쪽팔리게 살지 말아야지. 즉 제가 왜 이 말을 할까요? 이 말을 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여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없어도 힘들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우리가 저번 주에는 우리 왜 예수 믿는 거냐?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됩니까? 솔직하게 우리 한번 그걸 짚고 넘어갑시다.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빙빙 돌리거나 복잡하게 말하지 말고 그것이 확실히 좀 짚고 전 믿어도 좀 확실히 마음 부려서 믿어야지. 그래서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갈 때 그 중에 하나를 확실히 말씀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죄로 인해서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갈 지은이 의롭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즉 다른 말은 내세 천국 다른 말로는 영생 또 다른 말은 낙원에 입성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낙원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하나님을 믿고 우리 영접하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 알겠죠? 그래,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하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다음 어떻게 살아야지? 쪽팔리게 살면 안 되지. 어느 분이 아침에 제가 산책을 하면서 어느 분이 그 얘기를 듣는데 시골에 농장이 시골인지 어디 뭐 밀국인지 뭐 농장을 크게 돈 많이 버는 사람이야. 그분이 이제 강연을 하는데 농장을 하는데 트랙터로 이제 이 밭을 가는 걸 좀 서툴어 삐뚤삐뚤 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대로 이게 밭을 잘 쟁기질을 옛날에도 반드시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쟁기질을 트랙터로 반드시 가는 걸 아주 열심히 제대로 곧게 가르려고 몸부림쳤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 이유가 있어.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밭을 갈고 나면 옆집 농장이 쳐다본대. 옆집의 농장 그 주인이 쳐다본대. 삐뚤빼뚤한 걸 걸은 걸 쳐다보는. 그러면서 속으로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이렇게는까지 느껴진대. 야, 밭 하나도 제대로 못 갈면서 뭐 농사 진다고 그래.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소리 안 들으려고 그 소리 안 들으려고 트랙터로 그냥 밭을 그냥 반드시 가는 법을 열심히 멀리 보고 그냥 연습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다름 아닌 폼이고 자존감이고 농사꾼답게 사는 거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삶을 살려고 하는 몸부림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폼나게 사는 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자존감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막 살아. 이렇게 살면 어때? 한잔하면 어떻고 뭐 주일 뭐 범하면 어때? 농사 그냥 되면 아무거나 되면 어때? 안 믿는 사람이 야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째째하게 그렇게 사냐? 너희들은 쪽도 안 팔리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까 싶어서라도 잘 살아야지. 오늘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거 이해가 안 되면 이 말씀이 따분하고 고리타무르게 들려.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구원은 영생 얻는 길은 천국에 가는 길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길은 주님 재림 때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길은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삶의 주인으로 100% 믿는 길밖에는 없음을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어떤 행위로도 의롭게 될 수가 없고 구원될 수도 없고 내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성경에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바예요. 그렇기 때문에는 불교 안 쳐다봅니다. 다른 종교 전혀 관심 없습니다. 아니 거기에 좋은 말들은 참조도 할 수 있고 들어줄 수는 있어요. 왜 우리는 오직 예수, 왜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만을 추구하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심판받고 지옥 갈 죄인이 의롭게 되고 내세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면 갈라디아 2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의롭게 되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 인간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뭐 헌금을 내고 교회를 여러 개 짓고 뭐 예배를 뭐 잘 드린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한 가지 사실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3장 24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몸값을 받고 죄인을 풀어드는 것을 풀어서 자유롭게 하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게 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된 거예요. 값없이. 내 조건 따져가지고 구원시킨 거,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앞으로 줄까 말까 재보는 것이 아니야.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놓은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천국이 이미 시작이 된 거고 심판에서 이미 제유된 상태에 우리는 출발이 된 거고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고 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천국이 시작이 된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누구냐? 누가 이것을 가지고 비난하고 뭐 이유를 달 사람이 누구냐? 그런 쪽에 말은 그런 말씀을 또 로마서 8장 33절에서 해줍니다. 누가 등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나를 이렇게 주님만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고 말씀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뻔이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누가 여기에 토달할 사람이 있냐 이거지. 다른 사람이 뭐 그것에 대해서 이상하다 그런 말이 되냐 별소리 다 해도 하나님 믿고 구원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어갑시다. 하나님은 그럼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끝난 건가?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함을 또 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고 성경에는 너무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답게 사는 삶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히 여러분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조건으로서 요구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살기를 기대하시는 어떤 삶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께 살기를 요구하는 거지. 네가 그렇게 안 살면 구원 취소시킬 거야, 그렇게 안 살면 구원 못 받아, 이런 식으로 압력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께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으면 끝났지 더 이상의 무슨 삶이 필요하단 말인가? 여기에 대한 본질적인 답을 제가 드리려고 선 거예요. 오늘 이 물음에 대한 성경적 답을 한마디로 정리해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행위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감격스러운 사실이에요. 막 다른 어느 종교처럼 막 일생 동안 고행을 해야 겨우 득도를 하고 뭐 어떻게 해탈을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순간에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행위 필요 없습니다. 100%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주어진 것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행위나 삶을 왜 요구하는가, 또 아니 말씀하는가, 기록해 놨는가, 이걸 좀 이해를 하는 시간을 우리 갖자 이거지. 아까 말했던 건 제가 이미 서론에 그런 거 말했어요. 쪽팔리게 안 살기 위해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그렇게 구원은 받아놓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아무렇게나 살면 됩니까? 그렇게 우리가 천한 존재예요? 폼나게 살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뽑아놓은 건데. 그렇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삶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구원받은 자이니까 구원받은 자께 폼나게 살아야지. 쉬운 말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께 사는 삶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께 사는 삶은 그 중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잖아요. 한편 왼편 딱 때리면 너도 막 때리고 막 머리끄댕이 잡고 목을 흔들고 막 똑같이 하지 말고 왼쪽도 돌려대. 그런 정도 여유가 있어야 폼이 나지. 한마디 우리말로 말하면 그런 거지.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어렵게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기대하는 삶을 살으라고 할 때 구원받으려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쪽이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의 길을 다 100% 열어놓으셨고 얻게 하셨어. 그러면 이제 구원을 얻는 거고,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받은 자가 살아야 할 삶에 대한 같이 말씀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걸 구원의 조건으로 그렇게 요구하는 건 아니라는 걸 언제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면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구원 못 받으니까 그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나를 너무도 사랑하니까, 내가 너무도 사랑하는데 몸을 베리는 막 삶을 살아. 너무도 천박하게 살아. 하나님 마음이 아프다는 거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살아야 할 삶은 그래서 너무도 많아요. 너무도 많아. 그걸 갖다가 잘못 설교를 하면 율법적으로 구원, 그렇게 살면 구원 없다고 하는 쪽으로 강압을 하는데 그거 위험한 말씀입니다. 한국 교인들이 기죽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너 11조 안 내면 구원 못 받은 거야. 주일 못 지키면 구원 못 받은 거야. 너 거짓말했지? 속으로 앙금 한 번 먹었지? 너 구원 받았어? 못 받았어. 이렇게 하면서 압력을 넣고 이단도 이용해가지고 반응을 헤쳐먹습니다. 조용히. 우리는 진짜 잘 분별해야 돼요. 말씀 가운데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살아도 뜨겁게 살아야 돼요. 이게요. 자,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끝나냐? 이거와 똑같은 거지. 자식을 낳으면 그것으로 끝나요? 자식이 출생한 것만으로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게 되는 겁니까?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출생한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제가 지금 손자, 손녀들을 제가 보고 참 기쁨 중에 그 최고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 누웠다가 일어나는 것만 봐도 막 감격이 돼. 또 앉았다가 뭐 잡고 일어났다. 우리 식구들이 전체 난리가 났어. 지금 에린이가 뭘 잡고 일어났어요. 이번에는 자 그 엄마가 제일 이제 에린이가 제일 어린 에린이가 손녀지요. 악어 그림을 놓고 이제 발음을 시키는데 악어 찾아봐. 악어 말도 못하지. 이제 뭐 돌도 안 됐는데 전혀 뭐 악어가 뭔지 악어 뭐 근데 그걸 계속 이제 악어를 찾아봐. 악어 어디 있지? 이렇게 하면서 엄마는. 근데 그거 찾아 관심도 없어. 저리 가다. 악어가 또 어디 있지? 다시 부르니까 악어 쪽으로 가고 악어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 가지고 악자 소리만 낸 걸로 그냥 감동이 되는 거지 막. 야, 악자를 냈다. 악어를 했어. 에린이가.
이게 못하고 있는 것들입니까 지금? 그 자녀를 사랑하니까 하나하나가 다 기대가 되고 감격이요. 성장하는 모습이 막 감동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백성을 향해서 그렇다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헌금을 이렇게 자기 거 아까워가지고 달달 떠는 뭐 그 돈을 주님을 사랑한다고 구분을 하는 거예요. 내는 거예요. 그거 보고 하나님 막 감동을 하시는 거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구원받은 자께 멋있게 복되게 잘 승리하기를, 이 땅을 잘 살고 오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48절 한 절만 딱 낭독하도록 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가지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지 않으면 너는 구원 없어. 온전하지 않으면 너는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압력으로 쓴 말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좀 더 온전했으면 좋겠어. 조금 제 사투리고 무식하게 말 한마디 하겠습니다. 병신같이 살지 마. 병신같이.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알아듣습니까? 방송에 목사님이 사투리고 너무 막 이상한 소리 쓴다,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진짜 실감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사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지금 표현한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병신같이 살지 마. 그게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거지 너희도 온전하라. 그 말이 고상하게 표현한 말이 그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살고자 하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리라.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게. 이런 것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죗값을 다 담당하시고 죽어주셨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게 복된 모습으로 잘 살기 기대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힘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말까지도 어떻게 하는까지도 일러주시고 감동해 주시겠다고 성령도 보내주시겠다고 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은 딴 거 없어요.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게 하는 역사, 또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에게 살게 하는 역사를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너무 어렵게 성령님을 얘기하니까 성령을 많이 들었어도 몰라.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또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착하게 살아라. 이게 다 구원받은 자답게 멋있게 살아라는 거예요. 복되게 살아라는 거예요. 폼나게 살아라는 거예요. 예? 아무리 어려워도 뭐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내가 몸은 병들지만 가오는 낼 수 있어. 한마디로 뭡니까? 가난해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멋있게 살 수 있어. 그리고 내 뒤는 하나님이 봐줘. 이런 생각을 있어야지. 왜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냐 이거지. 이같이 한 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지. 이것은 뭐냐면 공동번역에는 그렇게 써요. 그래야만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즉 그래야 하나님답지, 하나님의 자녀답지 이 말이지.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착하게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 자녀답지. 소금이라고 하면 맛을 다 잃고, 빛이라고 하면서 같이 어둠이 돼버리고,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두 배로 더 악하게 살고, 교회 이름 팔고 장사나 해먹고, 목장 모임 구역 모임 한다고 거기서 다단계나 해먹고, 그게 그리스도인이냐? 우리 교회는 거기에 해당이 하나도 되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크게 하는데, 이 방송을 혹시라도 이걸 방송을 통해서 혹이나 듣는 사람들 자존심 상해 하지 말고 자존심 세우십시오. 그러면 제가 뒷부분으로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선하게 살아야 한다. 구원의 조건으로서 뭐 살으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멋있게 살기를 원해서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이 있는 거다. 그걸 귀찮게 여기고, 그걸 막 복잡하게 여기고, 힘들게 여기고, 억압으로 느끼고, 숨 못 쉬겠다고 하고, 내가 이러니까 나 예수 믿는 거 싫어, 적당히 믿어야 되겠어, 이런 소리나 하고. 여러분, 내 아들이 적당히 잘 됐으면 좋겠어. 그냥 잘 될수록 좋아. 잘 될수록 좋아. 너는 좀 적당히 돼. 적당히 똑똑이야. 이렇게. 저는 제 아들이,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될수록 좋대. 잘 될수록. 못 돼서 아니지. 그래서 뭐 말씀이 많은 거야. 말씀이. 이렇게 살아들어요. 그러면 제가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자께 살아야 되는 이유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은요, 내가 삶을 살아야 될 이유는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믿는다는 믿음을 증명하는 기회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해놓고, 영접해라, 믿음으로 믿고 영접했다고 해놓고, 인격적으로 믿으면 주어지는 선물이라면, 선물이라고 그렇게 내가 받고, 구원을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으로, 삶의 주인으로 믿어놓고, 전혀 그렇게 주님을 믿는 자다운 삶이 하나도 없다.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야구 3장 18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길을 있다면 뭐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믿습니다를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건 내 삶으로, 행위로 이렇게 사는 것밖에는 없다는 거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행함으로. 내가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입니다를 오늘 예배에 참석함으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서 나를 생각하셔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구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내가 존귀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나에게도 복이 된다고 그냥 믿고 오늘 제가 이곳에 나왔어요. 제가 주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주일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구원받은 백성답게 잘 살아야 하는 이유, 두 번째를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구원받은 자답게 잘 살면 사는 것은요, 주님이 값없이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주님께서 100% 내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죽어주셔서 구원받았잖아요. 그거에 대한 감사와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가 찬송가, 복음송가 그러잖아요. 구원함을 받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저는 그 찬양을 부를 때 제가 목소리는 좋지 않아도 그냥 목 놓아 그냥 부르고 싶어. 마음은. 구원함을 받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이게 10번 하루 종일 부르고 싶어. 구원함을 받은 기쁨 세상에도 제일이요. 정말로 그 구원이 확실하다면. 그렇잖아요. 그 다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에게 잘 살아야 하는 이유를 또 다르게 보면 그게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10장 3절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봐. 좀 나를 좀 쪽팔리게 좀 하지 마. 내 체면 좀 한번 세워줘 봐. 하나님이 그런 말이요. 내가 너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는데,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를 진짜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최고의 존재로 만들었는데, 영생을 내가 누리게 해놨는데, 이런 나를 좀 체면 세워줄 수 없어? 한번 체면 세워줘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말이 그 말이야.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놀라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삶이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자 하시는 모든 뜻과 내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만사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대하시고 귀하게 보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에게 살려고 힘쓰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오는 본문처럼 우리가 왜 구원받은 자께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은요, 내가 더 죽을 때까지 더 온전하기를 기대하셔. 그게 딴 거 없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말이 이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게 또 우리 삶을 발전적으로 만들어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딴 것과 비교하지 마. 절대 비교하지 마.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마. 제가 어느 날 비교도 당하고 비교하기도 하고 자기보다 못난 사람, 자기보다 잘난 사람한테서 기죽고 자기 못난 사람한테 우쭐대고 이게 비교잖아요. 열등감 느끼면서 우울해하고 또 자기보다 못난 사람 보고 우습게 보면서 자기는 잘난 체하고 진짜 추잡한 모습이요. 이 비교하고 비교당하는 모습이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은 버려야 될 모습이더만요. 성경은 비교라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비교를 하려거든 어제의 너와 오늘의 너만 비교해. 어제와 오늘 계속 더 온전해져 가는 삶. 그게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그래. 성화. 평생 성화에 힘쓰는. 근데 그 성화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을 인도를 받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안 바뀌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성령의 역사에서는 바뀝니다. 성령에 더 온전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손녀가 그냥 누워있다가 앉고 앉았다가 일어서고 일어섰다가 악어를 할 때 악자만 나도 좋아하듯이 계속 성장하고 온전한. 우리 목동에 있을 때 그 도청에 좋은 공무원이 아버지가 어머니도 인텔이 잘 많이 배우신 분이에요. 두 분이 다 우리 교회에서 그분들이 최고 많이 배웠고 최고 높은 공무원이고 그런데 얼굴에 어느 날 제가 1년에 한 번씩 부흥 집회를 그때는 인도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그 조그마한 교회에 은혜 받겠다고 오신 그 부부가 있었어. 근데 얼굴이 누렇게 떠 있는데 제 말씀에 얼굴이 오늘 누렇게 떠 있으면서 마음에 무거운 분 오늘 해결받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면서 그런데 그 말씀이 딱 들어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하고 속에 상담을 했어. 상담을 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제가 사실은요 우리 아들 때문에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아들이 있는데 여기도 지금 우리 조건사님이랑 다 하실 거예요. 누구 엄마 지금 얘기하는구나. 알겠죠? 우리 아들이요 4살인데 또 5살인데 7살인데 크질 않아요. 그대로예요. 말도 지능도 몸도. 이게 여러분 지금 20살이 돼야 되는데 4살로 그대로 있으면 얼마나 근심이겠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얼굴이 누렇게 떴어.
밖에도 못 나오신데 부끄러워가지고. 부끄러운 것만 속으로 얼마나 속이 탁했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다고 하면서 신앙은 어린애 신앙으로 그대로 있으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타겠어. 속 안 타게 하기 위해서도 온전해지기를 힘써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잘 살기를 기도하고 힘써야 돼요. 말씀 마무리하면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를 힘쓰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건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거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또 내 자신에게는 복이 됩니다. 복이 붙어. 상급이 있어. 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안 믿는 자들에게는 폼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 쪽팔리지 않게 돼. 야, 예수 믿는 사람 대단해요. 멋있어. 그 다음 병들어도 끔찍 안 해. 가난해도 끔찍 안 해. 코로나 있어도 그분도 끔찍 안 해. 그분들은 그냥 죽어도 뭐 괜찮다고 해. 그러고 봤더니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을 갖고 있고, 살으면 사명, 믿음 지키며 살고, 그 한쪽으로 있으면 나눠 먹고. 아이고, 이렇게 대단한 분들이요. 나도 교회 가고 싶다. 나도 좀 누가 데려가는 사람 없나? 특별히 중원교회에서 좀 오라고 안 하나? 이렇게 돼야지. 아이고, 중원교회 나오는 사람들 보면 말이요, 깨제제한 듯하고 허는 짓마다 행동마다 볼상 싶다니까. 얘를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자께 살기를 힘쓸 때, 그것이 구원을 주는 요인은 아니지만 이 구원받은 자께 살기를 힘쓸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내 자신의 복이 되고 상급도 있고, 그리고 안 믿는 자들에게도 따뜻하고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은 자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기뻐하는 뜻을 품고 살 때 거기에 복이 임하고 승리가 주어지고 상급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도 그렇게 나와버리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력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건 다 구원받은 자께 사는 삶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리갈 사명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가 아니라 상급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실제로 계시록 22장 12절에서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주님 오실 때 한평생을 그렇게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께 힘들게 살기를 몸부림친 우리를 향해서 막 위로해 주시고 상급 주시고 안아주시려고 그러신다는 거지. 결론입니다. 100%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에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 우리는 이 땅의 남은 여정을 이제는 뭐냐? 구원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마태복음 20장 37절 39절의 말씀같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힘을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제가 묶었어요. 구원받은 백성답게 사는 삶을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살아라. 이 구원받은 자 백성답게 사는 삶의 아주 중요한 대표적인 그 한마디로도 다 모든 말씀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맡긴 직분 사명을 다 하면 살아야 돼요. 내가 달려야 할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했던 이 바울의 고백처럼 구원받은 백성은 내게 맡긴 사명, 내게 맡긴 직분, 나에게 준 책임을 다 하게 사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 이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세 번째는 모든 부분에 모든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더 폼나게 살 수 있도록 더 온전하기를 분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이 세 가지만을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살고 내게 맡긴 사명 책임 다음에 살기 하고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는 더욱 온전하기를 분투하며 사는 모습이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야 할 삶이다. 이거 잊지 말자. 이걸 놓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확신 있게 살아가 주시기를 축원합니다.